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2장에서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전에 로이터 통신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불이 검영대 연구진이 이제 대인 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대인 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핵심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금연이나 살을 빼는 것보다 대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48건의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의 대인 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50%나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은 하루 담배를 15개 피는 것과 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대인 관계가 나쁜 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과 맞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며 비만보다는 배나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근자에 들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열풍을 넘어서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대인관계죠.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때 건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미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대인관계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화가 촉진되고 폭넓게 네트워크가 뻗어가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욱 외톨이가 되고 깊은 고독 속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요. 또한 사소한 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끼리끼리 모여서 왕따를 시키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수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함께 하면서 행복해야 할 텐데 함께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대인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인데요.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자신같이 사랑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졌는데 대인관계는 좋지 않은 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를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얻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대인관계를 등한시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켜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발전시켜가는 훈련을 해야 함과 동시에 대인관계도 발전시켜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성훈련에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 훈련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에 보면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훈련은요, 따라합니다. 존중훈련. 네, 존중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통보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관계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저들을 존중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냥 내 제자를 보낸다라고만 말해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하여 저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랫사람이라도 또 그들이 나만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기 시작하고요. 점점 영안이 닫히기 시작하더니 끝내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점점 사람들이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도구고 수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경쟁 대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 이런 눈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부부관계에서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중하라는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교회처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또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좋은 상전을 주님처럼
종은 상전을 주임처럼 존중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전 역시 종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훈련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서는 대인관계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는 대인관계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그들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시고요. 또 부모와 자녀들을 존중하시고요. 또 친구와 교우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지는 마시고요.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관계 훈련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성을 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를 멀리 빌립보 교회까지 보내 사정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여러 날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먼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위해 큰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관계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문지 포춘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딩 옥상에서 빌 존즈라는 사나이가 투신자들을 기도했다. 그 동기는 신경쇠약과 공포증 때문이었다. 한때는 그의 사업도 크게 번창했었다. 하지만 너무나 급격히 사원을 쫓아가다가 보도서표를 남발한 탓으로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근심 걱정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면 하루아침에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었다. 막다른 골막에 이르러 도저히 수습해 볼 도리가 없게 된 조은주는 채권자들의 극성에 견딜 수가 없어 옥상 4층에서 때려내었습니다. 그는 맨 아래 층에 창밖으로 튀어나온 차양을 뚫고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엄지손가락만 다쳤을 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빌 조은주는 의식을 회복했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신중히 상의합니다. 그러자 빌 조은주는 비로소 시야를 넓게 하고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빌 조은주는 건실한 사업가로서 큰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했느냐 또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내와 상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아내와 의논을 하면서 모든 즐거움이든지 또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 여러분들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 또 교우들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셨잖아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발전시켜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줬지만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발전시키지 못해서 많이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나 계신 동역자와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복이요,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인생의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승인교회에서 지금 17년 사역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뭔가 생각했더니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뭘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되죠. 또 뭐 내야 돼요? 시간도 내야 되죠. 또 뭐도 돼야 돼요? 물질도 쏟아야 되죠. 또 뭐도 해야 돼요? 마음도 쏟아야 됩니다.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진하게 한번 악수하십시오. 진하게 막 좋은 관계로.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잠깐 뭐 싸우진 않는데 기분이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도 하기 싫어요. 또 딸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면 기분 상하면요, 아이 뭐 해주기도 싫어요. 해주긴 하는데 그런 관계에서는 관계를 발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서로의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하면서 그 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것을 눈빛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 관계가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좋은 관계들이 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시다가 저쪽에서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한 분들 없이 막 보면은 반가워서 막 그런 좋은 관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소중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들어주는 거.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막 말씀하시는데 막 그 화장품 얘기하고 막 음식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저한테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잘 들어줘야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라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다음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힘들어도 막 잘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거 잘 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설득을 시키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뜻을 잘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오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셔서 이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우리들을 훈련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섬김 훈련. 네, 섬김.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피차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25절은 어떤 노력이 있어요? 보면 중간에 보면 나 함께 뭐예요? 수고. 시키고 나는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뭐예요?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 아내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내 부모님에게 도와줄 게 없을까?
내 자녀에게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피차 수고하고 또 피차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는 정성으로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장로님들 배려해 주셔서 이제 주일날을 휴가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숭의교회에서 항상 예배 드리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올해 이번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찾아뵙고 또 주일날은 이제 당진에 내려갔어요. 박성부 같이 했던 목사님 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는 이제 정미교회 김태규 목사님 교회에 갔거든요. 근데 전 목사님이 설교를 시킬까 봐 예배가 좀 시간 지나면 들어가려고 그럼 못 시키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 찬양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오시더니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설교했어요. 했는데 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신방장님이 했던 설교 있으니까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당진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박유한 목사가 왔다고 다 부른 거예요. 7분이 계시거든요. 다 불렀는데 4분 가정밖에 못 오긴 했어요. 오시고 또 제가 이제 설교했다고 그 당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거기서 자고 가라고 강사방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이번에 묵고 왔습니다. 저도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도 저에게 대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 전날 출발하기 전까지 사실 어른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소중한 관계, 정성 어린 섬김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마치 농부가 여름 내내 수고와 섬김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 어린 섬김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벌써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잘 지내? 뭐 기도 제목 없어? 뭐예요?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도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정성 어린 섬김은 바로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네,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될 것이죠.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상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10계명 받지 않습니까? 돌판 2개 받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10개면 계명 받고 또 그 안에 율법들이 다 있는데 그 율법을 정리한 것이 완성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잘 믿고 또 하나님 아무리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더라도 그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동안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바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가꾸어 가야 될 것이에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존중하시기 바래요. 존중하세요. 그래서 애들 또 후배들 만났더라도 존중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태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임석빈 목사님, 뭐 문성수 목사님 또 같이 또 목사님들 다 가정들이 서로 막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많이 됐는데요. 죽게 하듯 그들을 여러분이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관계 훈련.
그래서 말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에게 내 뜻을 설득해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사랑으로 세 번째 뭡니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내가 아름다운 또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동역자를 앞으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원수라도 네. 여러분들 혹시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존중하고 또 관계 잘 가지시고 또 섬김을 잘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셔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숭이교회 아버지 102년 동안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동역자를 다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관계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섬김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